이제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했습니다. 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우리는 어제 므낫세, 에브라임 하기로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긴. 자, 이제 그리고 본래는 사실은 49장부터 이어져 갔어야 옳은 거죠. 하지만 야곱은 생애 내내 늘 요셉이 가슴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라헬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또 요셉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이제 생애 마지막이 되어서 그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형들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축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그렇게 축복의 내용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과의 단둘이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형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까지입니다. 1절부터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제 48장 읽을 때는 요셉에게 내가 너의 아들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그냥 모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여라. 그럼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죠. 야, 모여봐. 그러면 꼭 뭔가 할 말이 있고 그 이야기는 사실은 무게에 있는 말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역시나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일인가 하면 르우벤을 불렀습니다. 장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문화권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문화권의 처음 그리고 장자는 축복의 대상이고 그 장자가 축복을 누려야 그 다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도 아담은 가인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가인이 농사 짓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제일 중요한 일, 최첨단의 일. 그러니 첫째에게 모든 것을 걸었고 관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 다른 나라 땅에 기근 때문에 피해와 있지만 그 힘은 요셉 덕분이지만 르우벤은 분명한 장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도 인정했습니다. 너는 장자의 능력을 갖췄다. 하지만 장자를 장자로서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은 갖추었지만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모든 일들을 잘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능력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능력 있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사회가 발전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능력대로 잘 사용되되 그 능력 있는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첩 빌하를 이 아들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범했던 그 자체를 잘못이라기보다 거기에 대한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쓱 넘어가 보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장자니까, 첫째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냥 장자는 모든 것이 용서되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것처럼, 또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게 왜 죄가 됩니까? 왕은 모든 여인이 자기의 여인인데요. 밧세바를 범했다는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바로 나단을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이 책망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죄다. 너는 성결하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그 성결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성결의 능력을 주었는데, 그래서 예배하게 했고 찬양하게 했는데 지금 너의 행동은 성결의 행동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매우 슬퍼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르우벤,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분명하고 야곱은 지금 그것을 징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는 겁니다. 르우벤아, 너가 회개해라. 회개할 때 너의 능력은 능력이 될 것이고 너의 그 장자의 축복권은 바로 축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점점 이제 그 책망이 무게감이 더해집니다. 이제는 마치 르우벤은 징계였다면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자, 왜냐?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요 모두 죽였던 악행입니다. 분노요. 혈기를 따라 심판했고 그 칼로 사람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은 혈기입니다. 화는 성경상의 언어로 어떤 뜻인가 하면 뜨거운 물, 가장 뜨거운 물을 남에게 부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혹 자녀에게 화를 냈다면 뜨거운 물을 자녀에게 부어버리는 거고요. 아내에게 화를 냈다면 아내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버리는 거고요. 교우들에게 화를 냈다면 그 교우들에게, 사랑하는 존경하는 교우들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정말 이 혈기, 이것은 악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이것을 컨트롤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것으로 사람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화를 내고 또 죽이고, 이 화를 다듬지 않고서는 결코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축복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스려라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말았죠. 그리고 레위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레위는 이제 자기의 지파를 갖지도 못하고요, 흩어져서 각 지파의 성막을 지키게 되었죠. 물론 레위 지파가 이제 나중에 성막을 지키는 지파가 되는데 그 시작은 참 부끄럽죠. 그래서 목사가 죄가 많나 봐요. 그 시작은 참 부끄럽고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어느 때에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말씀과 동시에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왜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분명히 화를 내고 혈기를 내며 악행을 범했는데, 아버지의 아내를 범했는데 분명한 악행인데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또 그 형들은 왜 요셉 앞에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하지 아니하고 왜 자꾸 넘어가는 걸까요? 우리 속에 자꾸 나중에 웨일즈 말씀드렸을 때도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다음에 가야지, 나중에. 우리 속에 항상 본능이 뭐냐면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이 죄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The First Church, 초대교회 맨 처음 교회 성도들은 인사를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요, 마라나타라고 했죠. 이제 들으셨죠? 우리 교회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아니면 오셔서 뭐 반갑습니다.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본래의 뜻은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올라가실 때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내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언제든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말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라나타. 종말 의식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교회에 큰 영적인 대각성이 있었을 때 그 시대에는 종말적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말론적인 운동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 회개 운동입니다. 종말의 운동은 회개 운동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이것을 꼬여버렸어요. 종말 그러면은요, 난 이제 마지막이야,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는 산속으로 들어갈 거야. 항상 이렇게 물질과 연관시켰습니다. 아니요, 종말은 회개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너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지금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보다 더 마지막이 먼저 될 수도 있고 언제 우리 마지막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here and now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하루만 살아도, 단 한 시간만 살아도 인생은 죄의 때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한번 또 예언 한번 해볼까요? 우리 거룩하게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가는 순간에 죄의 때가 묻을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저 예언 잘해요. 내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 오기 전까지 하루 동안에 우리는 죄의 때가 얼마나 많이 묻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곱은 마라나타로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 예수님이 오는 것처럼 살아라, 이것이 야곱이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그 화가 나요? 그게 과연 화가 될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주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순간의 혈기에 뚜껑이 열리지 말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것이 관계이니까, 그것이 릴레이션십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참을 것 참아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새벽,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날은 다시 돌아오지 않은데 르우벤처럼 그냥 잊고 넘어가려고 했던 죄가 오늘 생각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용히 기도하죠. 너무 크게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옆 사람이 들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제가 르우벤이었네요.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어머니의 마음에 상처를 줬고,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도 전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말았네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 내가 상처를 준 것도 맞네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르우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장자인데 어찌 내가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조용히 회개하시고요, 또 지난날에 내가 화를 내었던 것, 누구에게 화를 내었던 간에 하나님, 내가 화를 내었네요. 참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걸 모르고 내 자녀에게 뜨거운 물을 부어버렸네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뜨거운 물을 부어버렸네요. 정말 이 일을 내가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되, 마라나타, 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승리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이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은 벌써 1년이 지나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합동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어린 자녀에서부터 우리 어른까지 모두가 다 함께 예배하는데, 자녀들은 어른들이 예배하는 걸 보고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일찍 자리에 앉아서 가족별로 앉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풍성한 예배,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복된 날이죠. 그리고 또 젊은 청년 2명이 영입식을 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웨일즈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합니다.